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만나의 아침,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 저희의 삶, 때로는 척박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 의미가 있고 또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달으며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인데요. 내용이 좀 많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을 아주 결론 짓는데요. 6장의 말씀은 순종의 원리,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종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2절과 13절에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이미 죄로 인하여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의의 나라에서 또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는 순종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죄가 그들을 주관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법적인 책임과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이 죄가 되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미 얻었습니다. 성도는 칭의, 즉 법적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원어는 메게노이토라는 말인데요.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화는 성도의 당연한 길입니다.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하거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각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영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일 자체가 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계속해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자, 성도가 거룩해져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침례의 원리를 들었던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순종의 원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죄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 안에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믿음을 통해 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으로라는 에크카르디아스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서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즉 마음 중심에서 믿은 결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단번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자유케 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좋아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여기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남은 죄성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더러운 죄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화가 당연한 목표라는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자, 성도가 죄에 종이었을 때는 죄만 지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자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맺은 열매라는 것은 더러운 죄들이었으므로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진실로 모든 죄들은 비록 범죄할 당시에는 혹시 즐거워 보일지라도 지나보고 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의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는 수치와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이제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과 진실, 사랑과 거룩과 행복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불행과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합니다. 법적 구원에 실질적인 구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출생한 아기가 성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듯이 중생한 성도가 지식이 더하고 거룩하여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이고 당연한 성화는 성도의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을 주님께 묶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는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생과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 그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생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복음의 진리의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도의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성실히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요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우리는 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순종의 이 원리, 순종의 핵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죄성에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경험입니다. 저도 오늘 성령께서 터치하신 말씀들, 또 인도하시는 뜻들, 그 일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속의 변화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어주신 말씀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영적으로 와닿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이기심,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대립과 자아와 교만과 자기자랑과 자기합리화, 이러한 죄성들이 우리를 해주고 있다면 오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화목과 배려와 친절과 포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품성이 체험되어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전화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어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 우리 박남전 집사님과 우리 송무영 집사님 가정, 그 가정을 위해 우리 따뜻한 또 위로의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남전 집사님은 송무영 집사님 아드님 댁에 가 있습니다. 송무영 집사님 전화로만 아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연결이 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러 육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하시면 어떨까요?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먼저는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 또 사랑,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부분의 핵심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만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꼭 교회로 끌어온다고 하는 의식보다는, 교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귀한 삶을 실천하고 경험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훼손되고 망가지고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이 직장에 있던, 데이케어 센터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